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두 번째 말씀으로 세족의 의미와 배신자를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11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일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 일을 해설하는 것이 12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말씀을 다시 부연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자를 얼마든지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자가 발을 씻어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떤 면으로는 굴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라난 아이, 자녀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으로 하여금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그걸 함부로 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굴욕적이고 하층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자기 비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낮추신 것이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마음속에 거슬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그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발 씻어주는 그 정도는 또 참아야죠.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상징하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인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사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그 의미를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오 선생으로서 제자들이 발을 씻으시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셨고 선생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직 형성되지 않는 지금 이제 교회 공동체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 말미암아 기독교회가 시작한 것이다. 사실은 이때부터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기독교회가 시작한 것으로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도 교회의 연원을 따져가면 부름받은 자의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는 뜻이고 그 명사형이 에클레시아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부름받아서 나왔을 때 이미 그때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건 유대교죠.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신 때부터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복음서에서는 아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공동체 또는 그 좀 더 지나서 이제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은 내가 본을 보였은즉 너희 제자들도 남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찌 사랑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무슨 성자처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나로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스승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제자된 자가 따라서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행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런 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는데 어찌 우리를 모르십니까? 불의에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오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가 스승으로서 주로서 이 일을 행했으니 본을 보였은즉 너희도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말씀이고,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낮은 자로 섬기는 자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이 일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제 우리 안에 마음의 결단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섬기는 자로 살기를 거부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로마에 있어서 압제를 받고 그러는데 로마를 물리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그것을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싸워서 이기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배신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복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복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고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목자는 자기 양을 아는 것이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사람은 이 상우에 그것을 놓으면 그것을 찢어서 이제 전병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 빈대떡하고 비슷한데 이중 빈대떡이에요. 그래서 찢으면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그 속에다가 뭐 콩이라든지 그 팥죽을 쓴 그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것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속에다 넣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숟가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물 같은 것이 혹시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해서 떠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야채 같은 것도 넣어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이 떡을 떼고 나누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한 자가 발꿈치를 듣는다는 것은 배신과 모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와 친근한 자가 나를 모욕하고 내게 등을 돌렸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배신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처음부터 원수였더라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는 같이 떡을 떼면서 친밀한 듯 하다가 등을 돌렸을 때 비수를 꼽는, 그게 배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저가, 우리가 로마의 그런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이제 옮겨갈 때 시저가 원로원의 결정을 불복하고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이 루비콘 강은 그 시저가 그 일종의 그 파수할 수 있는 그 지역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면 이 일종의 그 각 군단이나 그런 그 군인들이 경계하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넘어서 남의 영역에 침입하는 것입니다. 월권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그래서 공화정에서 재정의 길로 나갈 때 시저가 마음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약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저는 적군을 물리칠 때는 가차없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의 장군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반대하는 원로원의 그런 그 사람들은 용서해주고 사면해서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으면 시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시저의 양자인 브루투스에게 계략을 써서 시저를 유인하고 결국 원로원에서 시저를 죽입니다. 시저가 자기를 반대했던 원로원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끝까지 나쁜 짓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브루투스가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을 보고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러면서 죽었다는, 배신자에 대한 대명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다니면서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냐고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괴로워하신 그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런 사역을 앞두고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셨어요.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끝까지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셨어요. 마음이 분산되고 동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이건 참 어려운, 마음이 어쨌든 흔들렸다는, 하나님이 흔들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생에 대한 그런 마음의 괴로움으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분산되는 것이 이제 괴로운 것이죠.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져 있으면 괴로움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누가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요동치 않고,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편합니다. 남이 보면 답답하죠. 저렇게 고지식하고 완고한가 하는데 그 사람 자신은 평안하죠. 그런데 너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건 혼자 사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데 수많은 사람과 에워싸 있어도 그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까운 그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자기 영역을 넓히는 것을 원교 근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교 근공은 원래 손자병법에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손자병법에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 힘을 끌어다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쳐서 적수를 없애버리고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손자병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멀리에서 손을 끌어다가 쓰는 그 사람이 적군인 경우에는 내부의 자기 가족과 친족을 적군을 불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럼으로써 결국 땅을 뺏기고 만 당나라에, 아예 당나라가 신라까지도 정복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물리쳐서 겨우 통일을 이루었습니다만 거대한 만주벌판은 다 상실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런 그 사람하고 친해서 가까운 적을 물리치는 그것은 자칫하면 배신의 행위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되든지 자기 혈족이요, 자기 가족이죠. 그런 사람은 참 왕되기가 어렵습니다만, 한 부모의 밑에서 난 왕자들이 10명 있으면 왕자들끼리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착한 왕자가, 그래 내가 죽어도 내 동생이, 내 형이 왕이 되면 결국 됐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죽으면 결국 그 집안에서 왕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면 그것은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멀고 누가 가까운가, 그 한계를 우리가 이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민족인 경우에는 누가 되든지 한 민족으로 번성해 나가지만, 자기의 당파나 자기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외적의 힘을 끌어들여서 자기 가까운 경쟁자를 제거해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이제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까운 제자 하나가 이제 나를 배신할 것을 아시고 마음을 괴로워하실 때, 베드로가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라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식사를 할 때 식탁이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팔을 해서 그 옆구리, 왼쪽 옆구리를 방바닥에 이제 그 바닥에 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눕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이 있으면 다 이렇게 비스듬히 눕고 비스듬히 눕고 이렇게 원을 돌려가며 눕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실 때 예수님의 바로 오른쪽 편에 요한이 누웠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옆에 이렇게 누우니까 그 머리가 예수님의 가슴으로 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그 가슴에 누운 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품에 자기가 안긴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이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식탁의 자리에서는 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한의 가슴에는 또 그 자기 그 동료 제자가 가슴 부분에 이렇게 기대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절반쯤 누워 그렇게 이제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고 거기 기대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그 품에 안긴 채로 예수님께, 주님
그 배신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탁의 자리는 원래 12제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서로 자기 얘기하고 뭐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은 알아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었고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떡 조각을 받아가지고 유다가 나가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심부름으로 뭐 물건을 사러 갔는지 아니면 돈꾀를 맡았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그런 절기에 있을 때는 착한 일을 자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그 추석이나 좋은 명절에는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강화될 필요는 있어요. 설날이나 추석에 우리 친척들, 가족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명절에는 원래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자선을 행하는 것은 곧 성전이 무너지고 속죄의 피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속죄의 대신하는 행위가 자선 행위라고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자기의 피 같은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의 그런 대속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아깝죠. 그걸 나눠주는 것이 속죄 제사랍니다. 그래서 자선과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이 돈꾀를 맡은 유다가 이제 착한 일을 선한 어떤 명령을 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자로서 떡 조각을 받고 나간 그 사실을 거기가 주변이 상당히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설교할 때도 딴 거 하고 뭐 하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품 안에 있던 요한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시니까 그것을 유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바를 행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다. 이 27절이 이제 굉장히 주석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심으로써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고 유다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고 내가 하는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런 명령으로 시킨 일로 인하여 유다는 배신자가 됐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복음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신 것은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그 떡 조각을 주신 것은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라. 유다는 자기 마음의 어두움의 길로 가도록 그 마음을 지금 다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마지막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떡 조각, 미운 자식에게 떡 한 조각 준다는 우리 속담은 여기 안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떡 조각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받으면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리라. 내가 나의 품으로 오겠느냐 아니면 너의 길로 가겠느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의 악한 길로 가도록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고 그는 자기 길로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자기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그 본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을 팔자가 꼭 필요해서 자기가 무슨 희생양이 된 것처럼
편협한 그런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관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행하심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미워하고 운명론적으로 그를 정해서 팔자로 삼으셨다고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간 것이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에게 사랑의 손짓을 했으나 그는 끝끝내 그 손길을 뿌리치고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마지막에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낮은 자리에서 죄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리고 마지막 그 표현으로 십자가의 굴욕을 당하셨다. 다 연결된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나 발을 씻어주신 것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므로 제자들인 크리스찬들도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면 교회가 평안하고 집안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배신한다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니 6월절은 음력으로 보름입니다. 14일 저녁부터 해서 보름달이 찬란하게, 이 유대 땅에는 비 오는 날이 별로 없으니까 구름도 없어요. 휘황찬란한 달빛이 비치고 있는데 유다가 나갈 때는 밤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채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